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8월 27일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또 주님의 섭리에 따라서 정말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길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에 의거하고 구원의 확신 위에 기초하여서 정말 우리의 행위와 행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성화되어 간다면 그것은 곧 정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 그리고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을 다만 사람들이 이제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기 십상이지만 사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다 싶은 이런 실천들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행위와 실천은 확고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내 구원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위에서는 어떤 실천을 해도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박해에 직면했을 때 아, 주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러면서 믿음을 흩뜨리고 또 파선하기 십상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그 반석 자체가 또 하나의 우리의 또 상급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상급으로 상쇄가 안 돼요. 그 쌓은 행실이 다 타버린다 해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으로 인해 우리는 무난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 없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들은 아무리 선한 행실과 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해도 그 반석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 이해하셨습니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다. 이것을 확고히 믿고 또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 안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큰 그림이 다 있으세요.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싫다고 내뺄 생각 말고요, 어떻게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길을 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기쁘게 즐거이 어디든 주와 함께 가오리다 하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홀로 정말 기름통 들고 불에 뛰어들듯이 그렇게 뛰어들도록 보내시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나아갈 길,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정말 우리에 앞서서 주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먼저 그 일을 예비하십니다. 정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구름 기둥과 불꽃 기둥의 모습을 한 천사를 먼저 보내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먼저 정말 천군 천사 보내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고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도 않고 오직 믿음 하나로 아버지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경건히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또 한 달이 지났고 이 달이 저물 때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모든 생각과 판단, 행위와 행실이 아버지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번 시편입니다. 교독문 6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저희 가장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 간구함을 들으셔서 하늘 보좌에 닿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와 또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폭염이 한풀 꺾여가고 조금 선선한 날씨에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여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간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과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모든 것에 우선하게 하셔서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튼튼히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고 다수가 택하는 것에 부하내동하여 따라가지 아니하며 그 허와 실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아버지와 동행하며 흰옷 입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택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멸류관을 굳게 붙잡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들 생업과 학업,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 속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로 생활의 염려와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고민으로 뜻을 굽히고 감히 아버지를 원망케 되는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오늘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좀 길어요, 오늘 말씀이. 근데 이게 중간에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조금 길게 했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말씀. 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66페이지예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매우 감명 깊게 본 작품이 그 바이킹의 침략을 받던 그 8, 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라스트 킹덤이라는 사극입니다. 그 섹슨족과 바이킹족 양쪽의 정체성을 다 가진 우트레드라는 뛰어난 전사를 주인공으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돼요. 이게 사극입니다. 시즌 1에서 5까지 그리고 극장판까지 엄청 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공은 왕을 구하고 왕실을 수호하고 나라를 몇 번이나 구하고 또 나라를 새로 세우는 창업 공신 역할도 하면서 그야말로 전설의 레전드급 활약을 펼칩니다. 그런데 스토리 내내 이 주인공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공을 세웠다가도 바로 그 단편에서는 도망치고 고생해야 돼. 심지어 시즌 2에서는 자기 도움으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 사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고난을 겪기까지 합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시즌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정말 시청자들을 암이 걸릴 지경으로 몰아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우트레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타협이나 굽힘이 없고 왕과 귀족들 앞에서도 강직하고 뭔가 유들유들한 이거 형님 뭐 이런 게 없는 그런 성품이 결국 그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고 살려낸 영웅이면서 끝없는 방랑자로 고생길을 걷게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어쩌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주인공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및 선지자들, 모두 누구 하나 평범한 시대가 아닌 난세 중에 난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들어쓰신 믿음의 영웅들이자 난세의 호걸들이며 말 그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 쓰실 사람은 영성 이전에 인성이 좋아야 되니까 온유하고 기품 있고 부드럽고 두루 화평한, 한마디로 인품이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사실 저 위에 나열된 믿음의 영웅들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분들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감해봐도 난세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이들은 의외로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 인성 쓰레기를 들어 쓰시나요? 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꼭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해야 할 만큼, 떨어져 살아야 될 만큼 세상과 분리되어 섞이지 못하는 이들이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적당히 묻어가고 시류에 영합하고 돈과 권력 있는 자들과 타협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 일을 만드는 골칫덩어리, 혼자 잘난 척하고 독야청청하는 꼴값쟁이로 칭해져요. 세상은 그들을 향해 싸가지 없고 은혜와 덕이 안 되는 자들이라 부르는 겁니다. 대충 좀 묻어가라, 적당히 좀 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해라,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사냐, 인생 참 복잡하게도 산다, 이런 말을 듣기 십상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뼈 없는 해삼처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한 자를 성령의 열매에 따라 성화시키시지만 그의 근본 성품을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도록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자들, 대충 묻어가고 적당히 타협하는 자들, 시류에 영합해서 섞여 사는 자들을 결코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뜻, 성경의 진리에 따라 모두가 예스를 외쳐도 혼자 노를 외치고, 모두가 노를 외칠 때 혼자 예스를 외치면서, 설령 모두에게 눈총을 받는다 해도 내 뒤엔 하나님이 계신다, 니까지 것들 다 덤벼라 하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키워내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덕한 인간들의 눈에 그런 종들은 문자 그대로 어때요?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싸가지 없는 것들로 보이기 십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 중에 솔직히 한 분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누구냐?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하면 뭐예요? 힘세고 싸움 잘해. 당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잡은 장사이지만 뭐가 있어요? 여자를 밝히는 음란함. 결국 사고를 쳐가지고 들릴라한테 머리를 잘리고 눈을 뽑히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이나 돌리다가, 참고로 삼손이 돌렸던 건 연자맷돌이 아니래요. 그 소가 끄는 연자맷돌은 그 시대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맷돌 돌린 거라고 해요. 조그만 맷돌. 그러다가 끝에 가서야 회개하고 블레셋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다는 정도로 거의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배우셨을 겁니다. 삼손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타이틀이 뭐다? 여자를 밝히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왠지 탐욕스럽고 사고치고 다니고 일 저지르는 무개념 정도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삼손에 대해 좋게 평가한 게 뭐다? 여자 밝히다가 힘을 잃고 고생했지만 끝에 회개하고 업적을 세웠다. 이 정도가 삼손을 좋게 평가한 거니까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유감스럽게도요, 강단에서 이런 식으로 삼손을 평하며 설교했던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 말들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그동안 삼손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었는지 금방 보이실 거예요. 그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어요. 자랄 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나와요. 성령님이 늘 그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고,
여우들을 이용해서 블레셋의 논밭을 불태운 것,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그 지혜를 주셔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원래대로라면 사사가 이렇게 활약을 할 때 회개했어야 될 히브리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사사계의 모든 이야기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하면 외적에게 압제당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 구원하시는 건데, 유일하게 삼손의 이야기에서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개뿔? 오히려 블레셋의 사주를 받아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몰려와가지고는 왜 쓸데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블레셋을 건드려 사고를 치냐고 욕을 퍼붓고,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 했죠. 이런 기급할 상황 속에서 삼손은 외로운 늑대처럼 정말 독고다이였습니다. 원래 모든 사사들은 다 군사 지도자들인데 대부분이. 근데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고다이였어요. 사사식이나 되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것도 그런 그에게 딸을 주겠다는 이가 없을 정도로 동포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죽하면 딥나의 여인과 가사의 기생,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처럼 자기의 주적인 블레셋의 여인들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요? 점점 자신의 약점을 향해 오는 들릴라의 독수를 끝내 뿌리치지 못한 것도 자기 동포들이 자신을 외면할 때 그를 받아들여주고 속셈이야 어떻든 사랑해준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런 영감을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삼손과 데릴라를 포함해서 이 삼손을 소재로 한 많은 작품들은 삼손과 들릴라를 약간 커플 관계로 엮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20년을 이런 상태로 사사 임무를 했다면 삼손의 마음이나 그 속이 어땠을까 정말 상상도 안 되거든요. 고독과 고뇌 끝에 단 한 번 저지른 실수가 결국 삼손의 힘과 눈을 앗아갔지만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 삼손의 회개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마침내 다곤 신전에서 2개의 기둥을 무너뜨려 신전을 붕괴시킴으로써 수천 명의 사상자와 함께 블레셋의 왕들과 주요 간부진들을 건물 통째로 괴멸시키는 엄청난 대업을 달성합니다. 삼손의 목숨을 내놓은 최후의 미션으로 인해 블레셋은 치명타를 맞았어요. 이후에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한 번 더 대파하면서 기세를 되찾나 싶더니 사사 사무엘 때에 완전히 대패하고 토벌됩니다. 에그론에서 수도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함락됨으로써 블레셋의 기세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몇 번 승리를 거둔 적은 있어도 2번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다윗 때에는 완전히 그냥 지근지근 밟히죠, 이스라엘한테. 사무엘이 주도한 미스바 대부흥으로 시작돼가지고 블레셋의 압제를 떨쳐내어 이스라엘을 구해낸 에베네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베네셀의 구원은 바로 삼손으로부터, 그 싸가지 없는 삼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 보시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보시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강대한 적들을 상대로 일당천의 무쌍을 찍었지만
동포들에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독한 사역을 이어나갔던 삼손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을 질타하며 회개의 자리로 끌어내고 주님 뜻에 어긋나면 왕을 향해서도 샤우팅을 날렸던 사무엘. 이들 모두가 당대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칼날 같고 서릿발 같은 싸가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그 싸가지 없음은 하나님의 손에 높이 쓰여져 결국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구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싸가지 없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셨고, 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정말 싸가지 없는 루터와 칼빈을 사용하셔서 카톨릭의 압제에 맞서 초대교회의 근본 복음을 되살리는 종교개혁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닦은 터 위에서 신앙과 믿음의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모든 것에 우선하며 이 세상과 맞서고 모든 불의한 것과 거짓된 것들 앞에 담대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으며 저희 행한 행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로써 저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렸사오며 저희 인생길에 남은 것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뿐임을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저희 평생에 온전히 다윗의 길로 행하여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앞에 섞이고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진리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가족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려요. 그리고 주중에 화, 목 이틀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갔다 옵니다. 정말 아직까지 예비군이 안 끝났다니 참으로 슬픈 일인데, 그래도 제가 방송은 미리 이제 예약을 걸어서 올려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도 방송은 이제 예정대로 올라갈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비도 온다고 막 그러는데, 날씨도 아직은 덥고 이제 비도 온다 그러는데, 제가 아무쪼록 어디 다치거나 건강 상하지 않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사극 위주로 이제 또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참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역사가 흘러가고 또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정말 하느님께서 순간순간 동안 다 뭔가 역사하셨구나, 큰 그림 그리셨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거든요. 특히 제가 바이킹들을 소재로 하는, 바이킹들 역사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많이 봤는데, 자기들 윗대에는 오딘과 토르를 섬기면서 와 하면서 막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교회에 불지르고 하던 바이킹들이, 얘네들이 시대가 지나니까 개종을 해가지고 거꾸로 이 바이킹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킹들이 다 그냥 십자가를 걸고 들고 이제 와 이거들을 죽여라 하면서 그냥 오딘 신전 이런 것도 다 때려 부수고 다니면서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근본 성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용하시는 거지, 자아를 죽인답시고 정말 사람을 뭔가 뼈 없는 해삼같이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만드시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또한 우리의 생긴 대로, 우리가 태어난 곳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쓰시는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다듬어지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 때문에 정말 택하셨고 기묘하게 쓸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이제 여름도 막바지고 또 더위도 한풀 꺾였는데 정말 선선한 가을이 올 때까지 정말 모든 성도분들 건강 잘 지키시고 어디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직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진리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세상의 흐름과 눈앞의 이로움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